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보통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개명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도 역시나 신중합니다. 자신의 아이가 그 이름처럼 잘 살아주길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말을 종종 했거든요.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사고치고 이렇게 다니면 너희 엄마 아빠 욕 보이고 다니는 거야.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그 이름의 중요성, 그 사람의 가진 그 이름의 중요성이 너무나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는 이야기이죠. 누가 나의 이름을 이렇게 욕 보이고 다니고 훼손시키고 다니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행여나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거나 훼손시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신들을 더럽히고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들을 계속적으로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국의 여러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여러 나라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랬단 말이죠. 자, 그들의 땅은 좋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친히 시선이 머무셨던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죠. 하지만 그 땅을 죄악된 행함으로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그 땅 위에 피를 쏟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됐고 심판하십니다. 자, 19절에 그 행위대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각국에 흩으십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 보내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흩어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 나라에서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막고 있을 때,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앞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들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내가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일들은 온데간데 잊어버린 채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난 참 운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실까? 라고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결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잘 살고 있는지,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밉보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행여나 혹여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내가 훼손시키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계속적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심하고 먼저 회개해서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 이유가 이제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라고 합니다. 방금 읽은 이 2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너희들이 흩어진 그 여러 나라에서조차 계속적으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결함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시면 이게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너희들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니까 나는 너희로 다시 사용해서 내 거룩한 이름을 찾아올 거야. 이러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보시면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다시금 사용하겠다. 내가 다시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25절에서 27절까지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자,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고,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정결법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에 새 영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27절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면서 중요한 것들이죠. 자,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두 번째,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되고, 세 번째, 내 마음에 악하고 굳은 것들을 다 부드럽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삶.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 행할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우상들이 존재하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쓴 뿌리들로 말미암아 악하고 굳은 마음이 존재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전히 잘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켜 행할 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고 조상들에게 준 그 고국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금 너희가 살 수 있으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다시금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것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더불어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큰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 더욱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아까도 찬송가에서 가사에도 고백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 그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의지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즉시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내가 혼자 감당하기 벅차서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이 일들을 좀 대신 해주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이 타인이 그래 내가 이 문제들을 내가 좀 해결해 줄게 라고 내가 부탁하고 떠넘기면 내 마음 가운데 그때 좀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다고 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그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와야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여전히 있지 않고 여전히 불안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때에 우리에게 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 더욱 사랑하는 삶, 하나님 한 분 더욱더 의지하는 삶, 하나님 한 분 온전히 더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